보기 좋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가 요 앞에서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와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왜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어요? 속죄 일도 아닌데, 당신이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받았어요? 이렇게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미움을 받고 신성 모독죄로 지금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죄사함이 어디에서 오느냐? 속죄 제물을 드려서 그러냐? 채찍으로 맞아 그러냐? 속죄 일이 당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나병도 낫고 다른 병도 낫고 안전병기도 일어서고 중풍병자도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 속에서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었을 때는 이 성경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다 알아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 거꾸로 가르쳐 주는 걸 안 배워 놓으니까 성경을 보고 나서도 계속 괴롭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 맞는가 아닌가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이 성경에 반응이 없어요. 오지를 않기 때문에 맞는가 아닌가 이 말하는 거 보니까 네가 믿는 사람이다, 선택된 사람이다, 택자다, 하나님이 너를 계획하고 계시다, 그걸 알아야죠. 성경을 소설처럼 읽지 마시고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어디로 나갔는가요? 사람들이 있는 대로 또 시장 저작거리로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현재 제자가 4명 돼 있어요. 요한과 또 야고보와 베드로와 안드레하고 4명이 돼 있는데, 이제 5번째로 레위를 택합니다. 이 레위는 원래 이름이 다른 데서는 마태라고 하는데, 이 누가만 2번 레위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마가복음에 딱 1번 레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총 합해서 레위라고, 마태를 레위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제 나온 게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에는 아예 안 나오고요. 마태도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 이래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에는 12제자들이 다 나오는데 12제자 이름 부를 때는 레위라는 말을 안 쓰고 마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 부를 때 그렇게 부른 거죠. 이 레위가 마태복음을 쓰는 마태죠. 마태 레위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레위라는 말을 일절 안 쓰죠. 마태라는. 마태는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부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세관에 가서 앉아 있는 걸 보고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Follow me 이렇게 한 거죠.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천천히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또 몇 년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첫눈에 알아보고 따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따른다 하는 말은 예수 제일
우선 삼겠다. 세상 예수 우선주의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런 말입니다. 아니, 세상을 버렸다는 것 완전히 돌아섰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다 거물을 버리고 배를 버려두고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3년 딱 지나자마자 바로 고기 잡으러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잘 못 잡잖아요. 실력이 잃어버렸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실력이 없습니다. 아주 머리가 예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동으로 이게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하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러면서 머리를 막 이렇게 때리면서 생각을 안 하고, 실제로 지혜가 딱 그전 같으면 막 머리 샥샥 돌아가고 남들보다 빨리 말하는데 안 돌아갑니다. 그게 비동된 사람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똑똑한 소리 한번 하려 하다가 예수님 딱 생각하면 입 딱 다물고 그래 맞다 이러고 뭐라 그러면은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는데, 그게 이 변화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리는 사실은 세관에서 이제 세금 받는 건데, 징수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자진 납부하는데 그게 세관이잖아요. 또 강제 납부해가지고 와서 세관에 와가지고 또 정리해가지고 또 입금시키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세관인데, 그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따를까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뭐 이 성모 마리아 같은 그런 계집종들이나 이렇게 예수를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교수가 기독교 믿는다, 기독교에서 손 들고 막 소리 막 지르면서 주야 이러고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다. 교수가 저 정도로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거는 또 그런데 또 사입이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가서 카메라 들이대고 찍어보면은 뭐 장관도 있고 뭐 희한한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참, 이건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저렇게 보이는 거 가지고 싸우던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걸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때 당시에 레위 세리는요 친일파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조건이 유리합니다.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딱 잡아가지고 세금 안 냈지 이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세리를 되게 싫어하는 거죠. 뭐라고 생각을 해요? 친로마파 이래가지고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근데 칼을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친로마파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죄인이죠. 세리는 죄인인데 명목이 분명한 세리입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뭐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뭐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딱 얘기하니까 바로 이 자석처럼 마그네틱처럼 쫙쫙 달라붙어 버려요. 29절 읽어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잔치를 하려면은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이 적어도 세리 정도 되면 돈만큼은 아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돈이라는 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세리는 세금 받은 가지고 일단 유용하고 또 나중에 갖다 주면 돼요. 세관은 뭐 그 로마는 그 수익이 거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여유가 있는 거죠. 레위는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어쨌든 자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람의 왜 예수님을 뭐 능력이 있어서 따라왔을까요? 그건 우린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레위에게 굉장히 마음을 레위가 위로를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아냐? 따르는 거 보면 알죠. 그거 뭐 꼭 적어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는 거 보면 알죠. 그래서 우리가 잔치를 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데 예수님 혼자 오세요. 혼자 오세요. 이래가 뒤에 가가지고 호떡집 뒤에 천막 뒤에 숨겨놓고 이렇게 막아놓고 호떡 하나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쁜 일을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4강에 진출할 때, 축구 4강에 진출할 때 집에 있는 사람 싹 나왔잖아요. 거리에 싹 나오고 택시 기사도 그냥 안 가고 빵빵빵빵 이렇게 하면서 온데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먹입니다. 심지어는 뭐 술집에서 4강 골 팍 터지자마자 맥주 500cc 한 잔씩 다 테이블로 오늘 공짜로 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쫙 돌리고. 만약 그거 안 돌리면 그 사람들 다 일어나 밖으로 나가면 돈도 못 받고 뭐 안 돼요. 그 쫙 공짜로 돌리는 게 참 좋죠. 다음에 또 오죠. 그래서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요. 머리는 장사를 하려면. 근데 레위는 아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딱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폼대로 예수님을 탁 모시고 잔치를 착 돌리니까 당연히 세리들도 오죠. 야 친구야, 내 오늘 좋은 일이 있는데 와서 한잔 하고 가라. 이러면 세리들이 쫙 드는데 다른 사람도 많이 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제자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제 이 집 잔치한다면서 이런데 이 거지들은 그 노트가 하나 있는데 그 노트에는 누구 집 생일 잔치, 부잣집 생일 잔치 뭐 이런 거를 제삿날 적어가지고 다니죠. 이 사람들이 좀 기분 나쁘게 얘기한다면 그런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가서 얻어먹을 수 있겠다 이러고 탁 이제 자기들 이제 제자들 데리고 옵니다. 근데 30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디 가서 꼭 적으라고.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유대인의 율례가 되고 이제 전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참 그 사람들이 적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글 잘 쓰고 반듯반듯하게 쓰는 사람은 서기관으로 따라다니는데 항상 일조로 따라다니죠. 그냥 안 다니고 뭐 하다가 막히면은 서기관 보고 써난 거 있지? 그렇다. 증거가 여기 있다. 이거 딱 되기도 하고 그렇게 녹음기나 마찬가지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 보니까 좀 기분 나쁜 거예요. 죄인들 세리는 상종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부정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정한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을 씻어야 되지만 부정한 거를 혹시 묻었을까봐 씻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씻고 밥을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건들고 온 사람이나 나병 환자를 손을 대면 낫는 거고 다른 사람은 나병 환자에 다이었을까봐 와가지고 씻는 거고 이거는 완전히 딴 거죠. 딴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제 비방을 하는 거죠. 어째서 유대인이면서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손 안 씻고 밥 먹느냐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죄인들하고 먹는다고 뭐라고 합니다. 우리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한 개만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7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경건해요. 옷도 입어야 되고 모자도 써야 되고 그 끝에는 수술도 이렇게 달아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경건주의죠. 그런데 와가지고 잔치집이라고 떡 들어가 보니까 유대인인데 이렇게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100% 말합니다. 내가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인의 리더로서 내가 말하는데 잔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세리는 빼고 해야 된다. 잔치 망칠 일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먹는 잔치를 누가 배설했는지 아냐?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죠. 막 그러면 쫓아낼 수도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그 잔치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율법을 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이게 유대인 잔치나 아니면 뭐 도떼기 시장이냐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이 율법주의로 전통과 전례를 중요시 여기고 장로들의 전통이 율례거든. 그 장로들이 자꾸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지켜야 된다 하는 그게 전통인데 그게 율법이기도 하고 율례기도 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법도죠. 근데 그거를 지키려고 하면 아주 그 율법주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돼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친척집 지금 잔치를 하는데 우리가 유대인입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지만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헐 무거워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율법주의고 그런 거죠. 은혜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 짐은 가볍다 나를 따르라 팔로미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뭐 살살 얘기해도 알고 큰소리 해도 뭐 별로 반응이 크게 나타나진 않지만 3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 뭐 지금 뭔 얘기하는지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니들은 건강하면 의사가 필요 없다. 니들이 꼭 뭐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안 아프면 의사가 필요 없다. 니들 보니까 의사 필요 없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은 의사가 올 수 있는 거지. 꼭 니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제가 사실은 운동을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게 자랑이냐 뭐 남들이 듣고 뭐 좋아하겠냐 그런 말도 안 건 얘기하지 마라 이런데 사실 운동을 누가 하냐면 중풍이 걸려가지고 한쪽 이렇게 마비된 사람이 막 질뚝질뚝하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 길가에 가면 계속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안 하면 죽어요. 안 하면 죽으니까 하는데 전 뭐 여기 서가지고 계속 이거 묵상하니까 다리도 튼튼해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선 뭐 내가 조금만 이상하면 운동을 하겠죠. 근데 언제 이상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조금만 어지럽거나 뭐 이러면 조금 나가 운동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빌빌 대면서 남들만큼 뛰지는 못하지만 그래저래 내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저보고 얼마나 뭐라 하죠. 좀 운동하세요. 교수님 운동하세요. 이러다가 목사님 운동하세요. 나이 들면 그래 운동해야 돼요. 안 되면 큰일 나요. 이런데 남의 말 듣고 계속 운동하면 묵상은 언제 합니까?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이 주면 살고 가라 오라 하면 가고 그렇게 할 각오로 그냥 살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32절 읽어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회개시키려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실 우리가 남한테 가가지고 전도를 강제로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예수님 32절 얘기 들어보면 우리 아이가 메추라기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강제로 물미게 가지고 죽이는 걸 내가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 메추라기에는 물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아들한테 붙잡힐 때는 적어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약해 있는 상태에서 붙잡혔는데 우리 아들은 그거를 키워가지고 펄펄 나는 걸 좀 보겠다고
그걸 물을 먹긴 먹어요, 밥을 먹긴 먹어요. 근데 강제로 집 위원이고 막 힘 빠져가지고 죽어버리니까 막 대성통곡하려고 울었는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니 왜 교회 안 나오는데, 니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그러면서 끌고 오지만 그 사람은 끌다 놔도 딴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잡는데 신경 쓰느라고 예배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강제로 불러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니는 교회 가야 된다 이러면 머리 아프게 해가지고 마누라도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다 하라 그러면 그렇게 원수 지키고 있다가도 옆에 와가지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덩신 같은 신랑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거 들어주고 다 그만 살려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 생각을 우리 기준으로 막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머리가 이상하게 돼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무나 의인이 안 되는구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예수님이 필요하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자꾸 회개해라.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걸 억지로 끌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면 의인이 되는데 그게 믿음으로 그렇게 되죠. 우리는 참 죄인입니다. 그런 거는 그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왔지 않느냐. 그래요? 그럼 믿음은 예수 믿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여기 왔다, 그 얘기를 지금 32절에 하고 있습니다. 3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니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이 사람들은 꼬투리를 잡는 게 아주 선수입니다. 그냥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꾸 이 서기관들은 따라다니면서 자꾸 얘기하니까 그걸 다 적어 놓는 거죠. 이 세례 사도 요한을 잘 인정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줄 아는데,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비난했어요. 거기 귀신 들렸다고, 금식한다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게 이제 그 누가복음 7장의 뒤에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뭐라고 예수님이 말하냐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지, 당대에서는 본인에게는 칭찬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무엇을 얘기하든지 헐뜯죠. 근데 그 자녀들이 그것을 옳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부모 혼자 교회 다닙니다. 자녀들이 안 다닙니다. 그래서 부모는 끝까지 다니다가 믿음으로 돌아가시면은 자녀들이 쭉 앉아서 장례식 치르면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 돌아가셨다. 그럼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교회 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이름이 나죠. 그러니까 목사님, 서울에 계신 목사님, 그분은 목사가 돼도 3대의 목사가 돼야 되지 훌륭한 목사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대를 좀 하고, 이제 제가 전종섭이를 주의 종 이렇게 부릅니다. 휴대폰에도 주의 종, 하고 싶으면 메모할 때도 주의 종 이렇게 쓰는데, 주의 종이 이렇게 들어보고 왜 종이라 해요? 아들이라 하면 더 좋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런데 종부터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로 삼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죽고 난 뒤에 이제 생각이 날 때가 있고 안 나도 그만이죠. 근데 어쨌든 그 자녀에 의해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자녀는 뭐 자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식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너희들이 아무리 욕해도 지나간 뒤에 그 제자들이 그게 옳다함을 나중에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대에서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안 되고 진짜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다면 예수님처럼 죽어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의인이었다고 말하는 거지.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가 의인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 왜 날 보고 의인이라 하느냐?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살다가 가신 거죠. 근데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34절에 그 금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 헷갈리니까 너희가 이 말을 빼버리고 읽으면 돼요. 그냥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쁜 날이기 때문에 기쁨은 그냥 기쁘면 되지 꼭 먹어야 돼요. 배가 불러야 되고. 그래서 음식은 꼭 있어야 돼요. 음식을 먹고 함께 기뻐해야 되지. 못 먹는 사람 어디 가서 저 초청해 놓으면 안 먹고 있어요. 왜 그래? 다이어트 해요. 아니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게 많이 먹었으면 한 2, 3일 굶으면 안 되나? 잔치집에서는 그냥 먹자 이렇게 해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끝까지 새처럼 해가지고 눈 딱 아래를 깔고 안 먹어 이러면 남 맛있다고 좋아하지 막 이러면은 마치 딴 얘기하고 자꾸 딴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썰렁하게 만들고 이런데 오늘 이 말씀 읽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5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뭐 신랑 대신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빼앗길 수도 있고요.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간다.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핏방울과 땀방울은 어떻게 다르냐면 핏방울은 방울이 큽니다. 이렇게 뚝뚝 떨어집니다. 크고 땀방울은 그보다 좀 적고 물방울은 그보다 더 적고 알코올 방울은 그보다 더 작고 이 점도가 적으니까요.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도록 기도를 했어요. 진한 기도를 진땀을 흘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라고 세 사람 불러다가 니는 여기 있으라 내 조가 기도할게 수제자라고 불러다 놓으니까 와 골 자고 있어. 좀 그것도 못 깨어 있나 야단 쳐놓고 가서 또 기도하고 오니까 또 자고 있어. 그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이제는 기도할 시간 없다. 가자. 때가 왔다. 자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랬던 그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우리는 신랑이 빼앗길 때는 기도해야 돼. 그날 저녁에 만찬하고 겟세마네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먹고 합시다. 떡조가리 요만한 거 그 카스테라 한 개 먹고 기도한 거예요. 뭐 막 시큼 먹고 그런 게 아니고 꼭 먹어야 되겠다 하면 그 카스테라 하나 잡수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게 지금 그 양 잡는 날 예수님 잡히는 날 그날에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했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 다 알아요. 너희들 기도해야 되는데 안 했는 거 내가 다 안다. 근데 내보고 하는데 그때 참 제자들 어디 쓰겠지 뭐 이렇게 다리 흔들면서 남의 얘기 하듯 하면 안 돼. 그건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환난 날이 바로 그 날이 금식하는 날이에요. 그 환난 날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덩지면은 예수님을 떠나보내면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 그게 환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늘 기도해야 돼. 그게 그날이에요. 그날은 금식할 것이다 이런데 금식 자꾸 하면
나는 오늘 그날이거든. 왜 그날인데? 예수님이 떠날까봐 꼭 붙잡는 날, 이게 금식하는 날. 그런데요, 이게 36절부터 희한한 말을 하죠. 끝에까지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36절 읽어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옷 만드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은 옛날에는 누더기 옷이라 해가지고, 요즘은 누더기 옷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각설이 타령할 때 누더기 옷을 만들어서 입는데, 옛날에 그런 옷을 입는 사람 많이 봤어요. 왜냐면 옷이 떨어지면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옷 수거함에다가 다 집어였지만은, 옛날에는 그걸 네모나게 오래가지고 꾸며가지고 이렇게 입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 옷도 있고요, 생배 조각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생배 째질 때는 아주 큰 소리를 납니다. 그래서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생배 째지는 소리 나는데, 우리 시골에서는 막 벼락같이 소리 지르거나 막 그러면은 생배 째지는 소리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배가 째질 때는 소리가 나지만 헌 배는 그냥 부스러집니다. 근데 이게 빵꾸 난 헌 옷을 떼려고 어디 새 배 조각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붙이면 그건 다른 게 더 미져가지고 못 쓰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 돼지를 주로 잡아가지고 그 내장을 다 빼고 그 가죽을 부대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염소를 그렇게 가죽 부대로 쓰기도 하고 이런데, 내장만 다 꺼내고 그 안에 그 가죽으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다 넣으면 발효하면서 점점 늘어나면 가죽도 같이 따라 늘어나고, 그래서 발효가 다 끝나고 안정되면은 거기도 더 안 늘어나고 가스도 안 생기니까 그냥 그대로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되는데, 이 새 포도주를 이 가죽 부대에 다 비웠다, 이거 빈 거 다 이러고 그다 넣게 되면 터져버리는 거죠. 가죽이 지금 늘어날 대로 늘어나 버려가지고 고정시켜 놨는데 터지니까 못 쓰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순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리를. 이 순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거 생각납니까? 이 로마서 1장 26절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동성로에서 데모하고 이슈를 하던 그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읽어볼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워 욕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쓰기를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항상 그들의 자신이 받았노라. 우린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읽어봐도 별로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동성애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부릴 듯하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근데 이 순리라는 거는 욕심이, 성욕이 어떤 데 생기는가, 그게 순리인데 그거를 그렇게 안 쓰고 엉뚱한 대로 돌려서 쓴 것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에 내버려 뒀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벌 받고 있는 건데 우리는 벌 받지 못하게 자꾸 말리는데, 벌은 무섭습니다. 그게 거기서 생기는 병은 우리가 고칠 수도 없는 병이에요. 그런
그래서 내버려도 벌 받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순리라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막 되는 대로 뒤죽박죽으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오히려 더 알았는데요. 이 소를 잡거나 닭을 잡아도, 닭 한 마리 잡아도 항상 이렇게 뭡니까, 제대로 각을 떠도 칼질을 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냥 그런데 지금 치킨집에 가보면 이런 돌아가는 톱에다 그냥 막 집어넣고, 소도 그렇게 집어넣고 그럼 막 잘라버리는데, 옛날에 교회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정결하게 짐승이나 이런 걸 잡았는데, 그냥 그걸 보면서 좀 굉장히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만, 그게 순리가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막 써먹고 이래요. 어떻게 써먹든지 그건 놔둬버리고, 마지막 39절 읽어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몇 년 살이냐, 몇 년 살에 몇 년도에는 그 해가 비가 안 와서 포도주가 맛있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보통은 그 연도가 딱 찍혀 있을 때 그만큼 오래된 술이다 라고 해서 가격도 비싸고 그렇습니다. 발효가 충분히 되고 그래서 맛도 좋고, 그런데 그거 먹고 원래 포도주 담궈놓은 거 좀 먹자 이렇게 하는 거는 맛이 없으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떫고 아직 발효가 덜 됐고 그런 건데, 누가 뷔페 먹고 집에 와가지고 라면 찾아서 먹는 사람이 있냐, 이런 말이나 같은 말인데, 우리가 지금 성경 쓴다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뭐 묵은 포도주, 우리 포도주 안 먹는데 이렇게 성경에 써놨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욕심은 영리입니다. 욕심 내면은 순리가 안 맞습니다. 욕자하고 역자하고 말이 비슷한 거예요. 진리에 피동되면 그게 순리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지금 그게 잘못된 게 많다, 그 얘기를 지적하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쪼록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게 따라가는 게 순리다, 그 얘기를 여기 이 잔치집 끝나고 금식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순리대로 해라, 억지로 금식하고, 예수님은 금식했으니까 우리도 금식하자, 특히 예수님은 40일 금식했으니까 우리도 40일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라 생각되지면 하고, 또 그것을 반대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뭐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제자는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순리다. 그래서 순리대로 사는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이 안 하는 거 하려고 하고 싶어 하고, 또 특별한 것을 더 좋아하고, 또 욕심도 꼭 남다른 걸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건 순리가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오직 무거운 율법의 짐이 아니라 가벼운 예수님의 짐을 지울 때 감사하며 제1순위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말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여주신 말씀, 바리새인 같은 우리, 또 그러나 레위와 같은 우리인 것을 말씀해 주실 때 감사하옵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